성만찬, 이 앞에 이렇게 지금 차려져 있고 한데,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앙의 전통에서는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 자체로, 살과 피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나 질량이나 냄새나 이런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의 몸,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변화를 성변화라고 하는데요. 성변화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성체, 성혈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받는다. 이게 너무나 그래서 이게 떨림이 됐어요. 중세 때 보면 사람들이 이걸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이렇게 떠니까 자꾸 흘렸어요. 그래서 아예 포도즙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금하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빵도 이게 떨면서 자꾸 이게 부서지거나 떨어뜨리고 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벌리면 그 입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속이 막 울렁거리고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그만 교회 문 나가서 토한 거예요. 이게 속이 안 좋아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것을 다시 먹어야 했습니다. 또는 가족이 먹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혈이 옷에 튀거나 하면 그것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로 잘 씻어야 했고, 그 씻어낸 물도 버리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의 변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혈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건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석사 때 전공이 예배학, 예전학이었는데요. 어느 연구 과제 때 보니까 그 예수회였나 그 신부가 이제 서품을 받고 성만찬을 집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개신교하고 좀 다르게 동그랗게 생긴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들어 올려서 이게 주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잔을 들어 올려서 이 주님의 피라는 것을 제정하는 제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교적 단순한 동작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1000번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단순한 동작을, 뭐 복잡한 동작이 아닌데도 그걸 1000번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성체니까 이거의 훼손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세 때 성체 훼손은 화형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제주도의 그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 미사 중이었는데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들고 있던 성체가 땅에 떨어지고 또 경찰이 2번 그것을 밟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뉴스로까지 그렇게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교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제주 교구를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그 전통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직접적인 변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각각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하고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는 것 또 비판을 받았죠. 어떻게 비판을 받았냐 하면 만약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상징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셔서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에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피와 살을 먹는 거면 그럼 식인종하고 뭐가 다른 거냐 우리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해의 통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이게 많이 부네요. 아직도 어떤 그 이해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게요, 여러분, 직접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변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즙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상징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인 전통에서는 성만찬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본문 말씀인데요.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지금 빵이죠. 빵.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에도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그 포도즙 잔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문법적으로 따져갖고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정규적으로 반복하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상징으로 여겼던 그런 어떤 전통 안에서는 성만찬을 글쎄요, 1년에 그냥 한 번 정도 아니면 거의 하지도 않고 아예 성만찬이 잘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게 이게 전개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상징이다, 이것도 또 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도 나를 기념하라에 담긴 깊은 의미, 이렇게 약간 학술적인 무슨 리포트 제목 같이 지었습니다. 성만찬은요,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의미를 좀 두루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예식 방식도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통로도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나오시면 여기 가운데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순서가 오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새겨야겠어요. 자, 직접적인 변화, 단지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를 약간 양극단으로 놓고 볼 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이 성만찬을 잘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균형 잡힌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임재예요. 영적 임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빵과 포도즙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그 사도신경 가운데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또 의미는 언제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 여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변화와 또는 상징, 단지 상징이다 해서 소홀했던 것이 드러나는데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만찬에는요, 이를 행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이에게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여자는 단지 손을 그냥 펴서 빵을 받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가 내밀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연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포도주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서 빵과 함께 씹고 삼키며 주의 보혈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자, 성만찬은 그래서 불가시적인 주님을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로 보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거룩한 영으로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표시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됨,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심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표시로서 성만찬을 만드시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 그게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말 남겼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 말을 남겼죠. 아침에 우리 뭐 드셨어요? 내가 먹은 것이 나와 하나 되고 영양분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 그게 나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먹는 빵, 포도즙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임재 가운데, 마음의 또 미움 가운데, 몸의 그것의 수용 가운데, 이 영과 혼과 몸의 종합적인 방식 가운데 주님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죠.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주님과 하나됨을 만드신 예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예식이 이 땅 위에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단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 만드신 거예요. 단 하나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 어떻게 너의 삶에 저주가 임하겠는가? 어떻게 너가 구원을 놓치겠는가?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걱정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만찬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결합되시고 이러면은 잘하면 그래서 나는 예수다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안 그래도 말세에 자칭 예수가 많은데 나는 예수다. 이제 내가 예수다. 그렇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것은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지만 그 직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거듭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만찬에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눈의 복음. 그리고 또 취하고, 주님의 몸을 아예 내가 취하는 것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몸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이의 믿음에 따라서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는 이 빵과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수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사랑의 의미를 새기면서 계속해서 성만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지금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도 다르고 한데, 공통되게 하나, 25억, 세계 25억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정말 지켜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슨 하다 못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25억. 그래서 10월 첫 번째 주일이죠. 세계의 공통 그 성찬 주일이에요. 10월 첫 번째 주일. 온 세계가 다 함께 그날은 성만찬을 하면서 지켜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갔는데요. 각각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믿음과
그런 감동에 따라서 이것을 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설을 따를까? 이거가 아니라 다양한 그 믿음의 체험의 영역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이해와 감동, 풍부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와의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4절, 25절 띄워져 있네요. 거기 보시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피해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억. 아남네시스 중요한 의미가 기억이면 나를 기억해라. 어떤 걸 기억하라시는 걸까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나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눴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살과 피를 내게 내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그 뭐를 하는 거죠? 기억한다라는 건? 자, 한국이 올해 말에 월드컵 열리는 거에 진출했어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브라질 팀 초청해서 그 친선 경기 평가전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브라질과 친선 경기? 큰 점수차로 졌죠. 그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브라질, 와, 엄청 잘하더라고요. 보완해갖고 잘 연말에 있을 월드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개최했던 게 20주년이 돼요, 올해가. 그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20년 전에 2002년에 한국이 월드컵 몇 강까지 갔는지 기억하세요? 몇 강에 갔죠? 4강? 8강? 4강이죠. 기억하시죠? 경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4강 갈 때 2002년 월드컵 때 첫 번째 경기가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축구에 별로 관심이 폴란드죠. 안 권사님, 네, 맞습니다. 폴란드입니다. 우리 또 기억을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폴란드랑 경기할 때 그때 첫 번째 골 누가 넣었는지 기억하세요? 황선홍 선수가 넣었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게 기억이죠. 기억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은요, 이런 기억은 기억한다, 못한다로 끝납니다. 4강 간 거는 기억하지만 첫 골을 황선홍이 넣은 건 난 그때는 좋아했지만 기억 못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신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죠? 자, 또 한 곳 말씀 더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해서 생각하신지라가 기억하신지랑 똑같아요. 자, 마지막 뭔가 좀 약간 느낌이 다가오셔요? 두 곳 말씀 봤는데 마지막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세 말씀에 어떤 공통적인 게 있지 않으세요? 자, 기억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에서 기억하라시는 건요. 지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떠올리는 뜻, 그 이상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과거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떤 미래 행동에 대한 실행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노아와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을 줄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이 그랬지? 그랬어.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2002년에 월드컵 개최했어.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고,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러니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과 유대 사도들이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했던 것에서 나왔던 결론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일이 있지.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닌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행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도록 부탁한 거예요.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기억,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요청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고 그와 합당한 미래의 삶의 요청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투박하게 좀 옮기면 나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은 곧 나를 살라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셔요. 네 어머니가 홀로 행상하시면서 그 떼약볕 아래 다니시면서 번 돈으로 학비 돼갖고 너 공부한 거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지가 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성만찬을 가장 바르게 하는 사람일까? 실제로 변한다? 상징한다? 단지 상징이다? 이거 갖고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성만찬하고 삶은 그냥 그렇게 끝이면 실제로 변한다고 믿고 먹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신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면 이가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거 아닌가요? 누가 나를 기억해라 시는 말씀에 더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것에 의해서 성만찬의 의미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한편으로는 조심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죄로 살던 몸에다가 성찬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27절 말씀처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만찬에 항상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죠. 성만찬 속에 앞에. 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성만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과의 하나됨, 연합 꼭 의미 새기시고요. 그 하나됨, 그것을 기억할 때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실 삶. 그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첫 경기 폴란드전이었다라는 기억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없습니다. 2002년에 폴란드랑 했는데 그거 기억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라 신 말씀은 주를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기억한다라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과 살지 말아야 되는 삶,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면요, 나를 기억하라 신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면 그때 성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셔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성찬은 복된 삶의 길의 입구에 두신 그러한 초대이며 그러한 성찬상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 오늘 잘 새기셨으니 오늘부터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하시면서 꼭 이 의미 거듭거듭 새기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